어제 우리는 고린도전서 14장 전반부를 통해 바울이 던진 하나의 질문을 함께 붙잡았습니다. 과연 그것들이 교회를 세우고 있는가? 방언이든 예언이든 어떤 은사든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하면 진정한 은사의 사용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1만 마디보다 5마디가 낫고 나를 세우는 것보다 남을 세우는 것이 낫다는 것. 그것이 13장의 사랑의 원칙이 14장 예배 현장에 흘러들어온 결과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논의의 마무리입니다. 바울은 이제 더욱 구체적인 예배 지침을 제시합니다. 방언과 예언을 어떻게 사용할까? 예배 안에서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함께 참여할까? 그리고 교회의 모든 것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그냥 지나치기 어려운 구절도 있죠.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가 그것입니다. 이 구절 앞에서는 우리는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기 전에 본문이 놓여있는 역사적 맥락 그리고 바울의 전체 논지를 함께 살펴보며 해석해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20절에서 25절. 성숙한 신앙은 선한 것에 민감하고 악한 것에 둔감합니다. 바울은 갑자기 어조를 바꿉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바울이 보기에 고린도 교인들이 방언에 집착하는 것은 신앙의 미숙함 때문이었습니다. 어린아이는 화려하고 감각적인 것에 끌리죠. 번쩍이는 것, 소리 나는 것, 특이한 것을 아이들은 좋아합니다. 고린도 교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알아들을 수 없는 신비한 방언이 더 영적으로 보였습니다. 더 높은 경지처럼 느껴졌던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말합니다. 악에는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무지하게, 지혜에는 장성한 자처럼 성숙하게 되라고. 신앙의 성숙이란 신비로운 체험을 더 많이 쌓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교회를 세우고 무엇이 교회 공동체를 해치는지를 분별하는 눈을 키우는 데 있습니다. 21절에서 바울은 이사야 28장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이사야 본문의 원래 문맥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을 향한 탄식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으니 결국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는 아수르 군대가 들어올 것이라는 심판의 경고였습니다. 바울은 이 본문을 가져와 방언과 연결시킵니다.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은 끝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이들에게 임하는 이해불능의 상태와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언뜻 복잡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핵심은 방언은 그것을 알아들을 수 없는 이들에게 어떤 특별한 신호가 될 수 있지만 그것이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충분한 표적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언은 곧 알아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이들을 세우고 나아가 믿지 않는 이들까지도 하나님께 이끌 수 있습니다. 23절에서 25절이 그 생생한 장면입니다.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모두가 방언을 말하면 처음 온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 들어왔을 때 아마도 말하겠죠. 미쳤다고. 하지만 예언을 하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말씀을 들으며 마음에 숨은 것이 드러나고 책망도 받고 결국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 하며 엎드려 경배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걸 봅니다. 예배는 원래 신자들이 드리는 것인데 그 예배가 제대로 드려질 때 바깥에서 들어온 사람도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예배가 살아있다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전도도 역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게 선포되면 그 말씀 안에 공동체가 진실하게 모여 있을 때 그 자체가 세상을 향한 강력한 증언이 됩니다. 두 번째 단락은 26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예배는 질서 안에서 모든 사람이 함께 참여하는 자리입니다. 26절은 초대교회 예배 현장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창문입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꼬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오늘날 우리의 예배는 정해진 순서가 있습니다. 찬송, 기도, 성경 봉독, 설교, 헌금, 축도. 초대교회는 달랐습니다. 각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찬송을 드리기도 하고 말씀을 나누기도 하고 방언을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정통이네, 정석이네 라고 함부로 또 말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의 틀이란 시대마다 유연하게 변했었고 또 변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 순서에 너무 마음을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훨씬 더 역동적이면서도 참여적인 예배를 초대교회는 드렸습니다. 만일 예언자직이라 부를 수 있는 특정 사람의 전유물이 아닌 모든 신자들의 예배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 역동성이 혼란을 낳았습니다. 방언하는 사람이 동시에 여럿이 말하고 예언하는 사람이 차례를 지키지 않고 교회는 뒤죽박죽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내리는 지침은 명쾌합니다. 방언을 말할 때는 두세 사람 정도가 차례를 따라 그리고 한 사람이 통역해야 합니다. 통역할 사람이 없으면 교회 안에서는 방언을 하지 말고 혼자 하나님께 조용히 기도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방언을 금하는 것이 아닙니다. 방언의 자리를 정해주는 겁니다. 방언은 좋은 것이지만 그것이 제자리에서 제때에 이루어질 때 교회에 유익하다는 것이죠.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둘이나 셋이 말하고 나머지는 분별하라고 합니다. 30절에서 바울은 특별히 아름다운 원칙을 제시합니다. 한 사람이 예언하고 있는데 곁에 앉은 사람에게 새로운 계시가 임하면 먼저 하던 사람은 멈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공동체적인 윤리입니까? 내가 말하는 중에 다른 사람이 말하고 싶어 한다면 멈출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기가 하던 것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위해 공간을 만드는 것, 그것이 바울이 말하는 예배의 성숙이었습니다. 31절은 이 원칙의 이유를 말합니다.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배는 한 사람이 모든 것을 차지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배우고 모든 사람이 권면을 받는 자리입니다. 그것이 가능하려면 각 사람이 자기 순서를 알고 다른 사람을 위한 공간을 기꺼이 남겨둘 수 있어야 합니다. 33절에서 바울은 이 단락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무질서는 형식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공동체의 화평을 깨는 그 무질서입니다. 정형화된 순서를 따르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형제자매 사이의 화합을 깨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배도 화평을 향해야만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34절에서 40절입니다. 예배의 원칙은 시대를 넘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34절에서 35절, 이 구절은 오랫동안 여성의 교회 참여를 제한하는 근거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 구절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본문이 놓인 맥락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바울은 이 편지의 다른 곳에서 여성이 교회에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11장에서도 받아들였습니다. 나아가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라고 선언했습니다. 이런 바울이 갑자기 여성 전체에게 침묵을 명령하는 것, 그렇게 보기에는 참 어렵습니다. 학자들은 이 본문을 여러 방향으로 해석합니다. 34절, 35절은 당시 고린도 교회의 공예배 중에 무질서를 일으켰던 특정한 상황, 즉 기혼 여성들이 예언 중에 끼어들어 질문하거나 말하는 혼란스러운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었다는 것이 가장 유력한 이해입니다. 1세기 헬라 사회에서 여성이 공중 집회에서 발언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 문제가 혼란을 야기했던 것이죠. 바울은 36절에서 반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이 말은 어떤 특정 그룹이 예배의 방식을 독점하려는 태도를 나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한 사람의, 어느 한 그룹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이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는 변하지 않은 원칙은 이것입니다. 예배는 어느 한 사람이, 어느 한 그룹이 차지하는 자리가 아니다. 무질서가 아닌 화평을, 분열이 아닌 덕의 세움을 향해야 한다. 그 원칙은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37절 8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말하는 것이 주의 명령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39절 40절 전체가 마무리됩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14장 전체의 결론이 바로 이 두 구절입니다. 방언도 금하지 말고 예언도 사모하라. 어떤 은사도 배제하지 말라. 단 모든 것을 품위 있게 질서 있게 하라. 14장 전체를 마무리하는 두 개의 기둥이 이 두 단어에 달려 있습니다. 품위 있게, 즉 적절하게 라고 하는 이 말과 질서를 따라서 라고 하는 이 말, 이게 두 개의 기둥입니다. 은사를 배제하는 것도 답이 아니고 은사를 과시하는 것도 답이 아니고 은사가 공동체 안에 제자리를 찾아 모든 사람을 세우는 방향으로 사용되는 것, 바울이 14장을 통해 말하고자 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열정을 분출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향해 그리고 이웃을 향해 열려있는 자리입니다. 그 열림 안에서 우리는 서로 이어지고 하나님과 이어지고 세상과 이어집니다. 바로 그것이 예배의 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화평과 질서의 하나님, 예배는 내가 가진 것을 과시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서로를 세우는 자리임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고백합니다. 때로는 예배 안에 나 자신을 내세우려고 했고 다른 사람보다 더 열정적으로 보이려 했고 내 방식이 옳다고 다른 사람의 방식을 틀렸다고 여겼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혼란이 우리의 이야기와 참 비슷합니다. 선한 말씀 공동체가 품위 있고 질서 있는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가 제 자리에서 제 역할로 서로가 서로를 세우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십시오. 다양한 은사가 존재하고 있으나 충돌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하나로 모이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모일 때 방언도 예언도 찬송도 기도도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웃의 덕을 세우기 위해 드려지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와 이웃이 온전히 이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